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따라서 오늘날도 열심히 살긴 하지만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받지 못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복음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서까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무슬림들이죠. 이슬람 교도들은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하고 시편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서도 믿는다고 해요.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복음서는 약간 변질되었기 때문에 오리지널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내용이 너무 분명하고 그 주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복음서의 내용이 무슨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같고 다르고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복음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인정하는데 왜 그 복음을 믿지 못할까요? 사도행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고 결심해진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믿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신 이 시대에도 구약시대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메시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신약 그리고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안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오순절 이후에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남기셨는데 교회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계셔야지. 교회가 이게 사람들 모인 목사나 무슨 장로나 집사나 다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 모인 그게 뭐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더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강건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신 거예요.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야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33절 32절부터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갔기 때문에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상으로 역사적으로 오순절 이후를 산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오순절 이후를 사는 게 중요하죠. 실제 오순절 이후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구약에 사는 사람 같아요. 성탄절이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죠. 그럼 그분들이 신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그게 믿어지느냐? 여러분, 약장사가 약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 증거가 바로 너희가 보고 듣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논증은 그거예요. 우리 그 어릴 때 동료 가운데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뭐 그런 동요 있잖아요. 비단 구두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오빠가 서울 갔다 왔다는 것이죠. 그때는 서울에만 비단 구두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은 것보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다시 심판하러 오실 왕이 되셨다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성령 받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셔서 성령을 받으신 것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성령의 새 시대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정확하게 신약이 시작됐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신약이 시작됐죠. 그러나 신약의 실제적인 적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된 것이죠. 그전에는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계시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계시는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고 사모하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전기의 시대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밤중에 우리가 전기불 통해서 이 지하실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목사 얼굴 똑똑히 볼 수 있죠. 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아주 무슨 섬이든지 꼴짝이가 어떻게 됩니까? 호롱불 켜놓고 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시대에 살면서도 전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 안타깝죠. 그래서 요즘은 전선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전기를 할 수 있도록 자체 발전기를 섬에서 만듭니다. 섬에서 발전기를 돌리기도 하고, 또 그것도 힘든 데는 태양광 발전소 같은 걸 세워가지고, 아프리카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이게 너무 오지가 많고 거기까지 전신줄 받고 전기선을 끌어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태양 전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낮에 밖에 책을 못 봤는데 밤중에 이렇게 태양 전지를 통해서 오니까 되죠. 드디어 이제 그분들도 전기의 혜택을 보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게 됐죠.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신약 교인의 영광과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요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왜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입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야도 있고 구약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하면은 이단들이 겁나지 않아요. 이단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자기 교주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기적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확실히 도장을 찍으시고 확정하신 바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바로 나의 구주시다.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성령께서 내 가슴 속에 꽉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의 증거와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께서 표적으로 방언으로 말하게 하고 막 이런 게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볼까요? 술 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이 말을 듣고는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 조롱하게 됩니까? 보세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꼭 똑같은 사건을 봤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쟤들 미쳤나? 좀 뭐하는 짓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가슴을 쥐어뜯어 막 대굴대굴 구불러요. 별로 그게 멋진 모양이 아니잖아. 별로 그게 뭐 우리가 볼 때 그죠? 점잖아 보이고 혹은 근사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 인간이 근사하지 않아요. 죄인인데 죄를 지은 인간이 막 그냥 울고 가슴을 쥐어뜯고 막 그래요. 좀 이상해요. 그러나 조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형제의 마음을 흔드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 차이가 있어요. 세상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그렇다고 할까? 그게요. 왜 가톨릭 성당에 가면은 이 기둥을 높이 세워놓고 스탠드 글라스가 있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가지고 막 그 빛을 보면 막 마음이 막 우리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가운 잘 안 입는지 아세요? 왜? 그것이 모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조품. 유사품이에요. 꼭 나쁜 건 아니긴 하지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엄숙하고 거룩한 그 분위기가 하나님 주는 것과 달라요. 그건 사람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절대 흉내낼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어요. 그건 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종교적으로 하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상실될까 싶어서. 개혁자들이 이게 안 꾸미잖아요. 그죠? 가톨릭 가면 단 같은 걸 얼마나 엄청나게 꾸미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어떤 교회들은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종교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약간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꼭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그게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 매달리는 건 우스운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반주자가 뭐 잘하고 뭐 다 잘하면 좋죠. 그러나 찬양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새도록 두드려 맞고 그 아픈 중에 아이고 해야 되는데 아픈 중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송하고 내 영혼이 은총이 보고 종한 젖짐 보고 그 찬송이 감옥을 흔드는데 그것이 찬송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면 하나님 만난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령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건드리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면 알아요. 죄 지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막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영혼을 쥐어짭니다. 그러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고백한 바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딱 책망 한마디 하니까 그 말 듣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어요.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건 다 더 있으면 더 좋은 거. 그게 없으면 그거는 뭔가 빠진 것이죠. 조롱합니다. 왜? 똑같이 들었어. 똑같이 방언으로 여러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어. 기적 아닙니까? 우리 난 곳 방언으로 들었어요.
한쪽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한쪽에서는 조롱하면서 술이 취했나 쟤들이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은 그저 근사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지옥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예요. 불쾌한 이야기죠. 사랑의 하나님이 뭐 지옥 보내는 것도 이상하고 이해도 안 되고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지옥을 못 믿어가지고 흔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 하느냐, 그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뭘 합니까? 술 취했다 그랬어요. 저는 술 한 번 딱 취해봤습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간 5살 때인가, 저희 집에서 그 성찬식 포도주를 다 마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단 걸 안 먹어, 그게 너무 달더라고. 그래서 한 모금 마시다 두 모금 마시다 은주전자채로 들어가서 몰래 제가 가서 그냥 다 마셨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뻗어버렸죠. 그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가 겁이 없어지지. 처음부터 한 주전자 먹으려고 생각하는데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좀 취했던 것 같아. 그러나 그때부터 그냥 나발 물어보니 성찬식 쓸 건데, 성령에 취하면 약간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제가 뭔가 취했어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할 말도 하고, 그죠? 그리고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도 여러분 달라진 적이 없으면 여러분 잘 나를 돌아봐야 돼. 그냥 내가 근사한 종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사한 그냥 종교를 하나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내 속에 뭐가 들어왔는데 그게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울게 하고 웃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울든지 웃든지 뭘 해야 되는 거야.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그냥 잠잠해.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아니 평생을 예수 믿고 했는데 그냥 점잖하고 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흔들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이 인격이 수양이 잘 돼가지고 도사님 같이 괜찮은 모양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마음에.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거 아주 수상하다 저거. 제대로 한번 은혜는 받아봤나? 진짜 하나님께서 한번 뒤집어 봤나? 그런 마음이 들지. 그 사람한테 말 안 합니다. 왜 말 안 하냐? 그 말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말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예.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울산교회 정건도 목사님께서 사우스아프리카에 유학 가셨잖아요. 그때 같이 유학원 한 친구 보고 같이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니 구원받았나? 목사 보고. 그렇게 말한 거라. 그 바람에 정건도 목사 고신대학 교수 못 갔어요. 왜? 그 말이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기 때문에. 목사고 유학 온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이만 니 구원받았나?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틀렸어도 경험적으로는 정건도 목사님 말씀 제가 100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아니 구원받고 예수 믿었다는데 이게 뭐 그냥 맹숭맹숭하다 이거야. 그죠? 물론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이 흔드시는 뭔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반응이. 우리 웃기는 말로 충청도 사람들이 표현을 잘 안 돼가지고 딱 친구가 팔을 꺾었는데 아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프다. 그러지 마. 이러니까 친구가 장난치냐고. 이게 어떻게 그런데 그러지 말라 하잖아. 이게 하니까 뚝 부러져. 다 부러졌잖아.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는데 어쨌든 자기 상황에서는 이 성령이 오시면은 이게 뭔가 이상해요. 달라져. 눈에 비늘이 떨어진 것 같이. 그리고는 다시는 그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미친 짓을 해야 돼. 여러분, 약간 미친 짓. 이거 보면은 집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 제가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잘못 팔면 되겠어. 그런데도, 예수 믿고 나면 막, 여기 보면은 막, 이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 같이. 저희 그 삼촌이, 막내 삼촌이 있었거든요. 이 삼촌은 깡패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막 약간 문제, 학교 떼먹고 이런데, 이 삼촌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술만 딱 먹고 오면 과자를 사와. 그것도 뭐 이만큼씩. 꽈배기, 제가 기억에. 그 삼촌은 돈도 없는데, 어쨌든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한잔하면 막, 조카들은 실컷 사줘버려요. 저는 평소에 용돈 주고 이런 분도 아닌데, 제가 기억이, 이 삼촌은, 그걸 뭐라 하죠? 기마이가 참 좋다. 근데 이제 술을 마시고 그러는가 봐. 술 마시니까 뭔지 모르지만, 자기 속에 뭐 억눌렸던 게 나왔는지, 돈 때문에 너무 눌려있다가, 술 딱 마시니까 기분 좋고 또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막 있는 대로 그냥 다 써버리는지. 그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보고 너 취했지? 취했지?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에 취한 것이죠. 비슷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르기도 해요. 비슷한 점은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하면 닮은 점 10가지인가 다 했는 분도 있어. 뭐 말이 많아진다, 뭐 겁이 없어진다, 뭐 이런 걸 해놨더라고.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술 취한 사람은 정신 차리면 후회하죠. 순수 후회합니다. 그러나 성령 취한 사람은 정신 차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령 취하면 정신이 더 맑아지기 때문에 딱 맑은 정신을 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 헌금 많이 해놓고 자고 나서 후회하는 거는 성령 취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술 취한 거야. 분위기에 취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 목사님 소리가 듣고 막 박수치고 하니까 막 분위기 좋아가지고 와 해놓고는 집에 가서 끙끙 앓고 내가 또 속아 넘어갔구나. 그래 생각 그거는 성령에 취한 거 아니에요. 성령에 취한 분들은 헌신하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날수록 부끄러워 보여. 저도 목사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한 적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참 째째했구나.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내가 겨우 고마워요. 참 내가 말은 목사라도 참 쪼잔한 목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그걸 뭐 그랬다고 그런 건 없어요. 성령 취함과 술 취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에스더는 성령에 취한 사람이에요. 임금한테 갔다가는 죽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갑니다. 오라버니,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저도 금식하고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둔다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죽어야죠.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때로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올 때 무모하죠. 왜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하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은 그게 될 줄 알고 하는 거고, 성령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합니다. 그럼 내가 안 되면 여기서 내가 죽어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무모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글을 올리잖아요. 몇 명 올리신다. 올리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느 집사님이 이제 뭐 쭉 글 올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몰랐던 걸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프랑스의 학생 친구 중에서 노래를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나중에 세계적인 작곡자가 됩니다. 근데 자기 볼 때 자기보다 음악성이 더 뛰어난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음대 갈 줄로 알았는데 이 친구가 신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신부가 됐어요. 자기는 음악대학에 가서 자기는 음악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하고 자기는 음악대학 가서 좀 헤어졌는데 간간히 소식만 들리는데 이 친구가 선교사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리고 중국으로 갔대요.
그 당시에는 선교사가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대니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중국 갔다는 말도 좀 안심을 했대요. 중국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답니다. 선교지에서. 그리고 얼마 지나 않아서 그 친구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 음악하는 친구 이름 군호입니다. 가슴이 털컥했어요. 그때는 조선에 가면 다 죽는 줄 알았던 시대예요. 죽는 줄 알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광고가 붙었는데 그 친구가 순교했다. 조선 땅에서. 아마 한국에 복음을 했던 그 알베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알베르 신부라고. 알베르 주교가 순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보다 더 음악을 더 사랑했던 그 친구가 잘했던 친구인데 조선 땅에 가서 가면 죽어요. 바로. 그런 시대에 가서 죽었다는 걸 알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작곡한 노래가 아베 마리아다. 뭐 그런 걸 우리 게시판에 올려놓으셨더라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제가 읽어보고, 그래서 그 아베 마리아 곡조가 상당히 애절하고 구슬프구나. 친구의 죽음을 생각한구나.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면서 갑니다. 죽는 줄 알면서 갔죠. 성교들 평균 수명이 2년이 안 되는 때였습니다. 가면 1, 2년 다 죽어버려요. 왜 갑니까? 몰라서 갑니까? 알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말씀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그것은 술 취한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술 취한 사람은 후회하지. 깨면 내가 미쳤지. 어제 받은 월급 다 어디 갔나. 그죠? 후회하죠. 그때는 모르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내 목숨을 요구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주의 제단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거는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돼요. 인생에.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사랑에만 빠져도 그래요. 사랑에만 빠져도. 왜? 연예인들이 무슨 결혼하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2억짜리를 줬다든지 어느 남태평양의 섬 하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결혼식 하는데 20억을 들였다든지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느냐. 한마디로 아까운 게 없다는 거야. 아까운 게 없다. 나는 네가 너무 좋아서 아까운 게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운 게 없는 분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 내가 너한테는 아까운 게 없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바울이 깨달은 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한 자락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친구를 구원합니다. 그죠?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죠. 술 취한다, 성령 취한다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술은 많이 취해봤는데 성령 취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유사품에 성령 충만의 유사품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위기 따라서 찬송은 불러봤지만 진짜 내 속에서 찬송의 영이 임해서 찬송하고 그죠? 남들 막 화음 치면서 기도하니까 분위기 따라서 기도해보긴 했지만 진짜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말한 것처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령의 괴로움을 여호와 앞에 통했다. 그게 기도잖아. 그런 걸 해본 적이야. 그게 왜 안 되느냐?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께서 부어져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 경험과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 하면 그것은 모조품이고 그것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제일 큰 저주가 성령 없이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믿는 척 하는 거죠. 사랑 없는 결혼 생활하고 똑같아요.
그럼 사랑 없이 결혼하니까. 그게 힘들지. 서양 사람들은 아싸리 하잖아. 사랑 안 하면 바로 헤어져 버리지. 그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확실하지.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 없는 결혼도 하잖아요. 불행하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각각 회개하라.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는 말 잘하지. 왜 돈 없어서. 그런 쪽으로 말고 내 영혼이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래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 믿는 척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 회개죠. 이대로는 못 살아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에요. 한국 교회가 초기에는 이 회개의 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의 윤리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이나 다른 거예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행동은 거룩하고 달랐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출세하고 국회의원의 40%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이 더 많아요. 지금 왜 온 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한지 아세요? 기독교가 이제 특권 집단이 됐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자기들끼리 특권을 가지는 기득권 세력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없어요. 좌우지간 교회에서 모여도 전부 다 저놈 잘못이고 네 잘못이고 이렇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만 보면 저 자식 때문에 우리 교회 분위기 상하고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놈이 잘못한 건데요. 맞습니다. 그놈이 잘못한 것은 주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종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패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한 대 맞는 게 더 아파요. 내가 팰 일도 없어. 그냥 하나님 한 대 패버리면 진짜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딱 벼르고 계시는데 제가 말할 거다. 불쌍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고 나는 그 형벌과 그 진노에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팬다는 거 안 믿기 때문에 내가 패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새 시대라. 너희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예언을 그냥 아무나 합니까? 뭘 제대로 배우고 경험 있고 그래야 아무 일에 대해서 말한다. 그것은 상식이고 종교고 교육이고 그런 거잖아요. 새파란 것들이 예언한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쓰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늙은 사람만 씁니까? 하나님 젊은 사람만 씁니까? 하나님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파래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한지 전도사로부터 시작하면 제가 82년도에 신학대학원 나갔으니까 92년, 2000년, 2012년 2, 3, 4, 5, 34년째 사역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설교하고 뭘 했는가 싶어 부끄럽지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 그 설교 듣고 그 가르침 듣고도 인생이 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뭘 가르쳤겠어요? 뭘 아는 것도 별로 없이.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입을 빌려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저 그냥 도구예요, 도구. 당나귀 아닙니까, 당나귀. 그죠? 당나귀가 그 미친 선지자
보고 꾸지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나귀가 말합니까? 당나귀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그냥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면 젊은 사람들도 다릅니다. 근데 교회가 막 서열대로 촤르 돼가지고 새파란 것들이 말하지 마라. 니 언제 안수 받았노? 이래서 하면 이제 그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젊은 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무슨 말하든지 주의 음성으로 듣고 생각하고 살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요즘같이 꿈이 없는 세대라 하잖아. 그냥 환상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었는데 뭐 뒤늦게 뭐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면 늙은 사람이 없어요. 젊으나 늙으나 다 달라지죠. 그게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일으키는데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다 달라요. 만약 우리 가운데 100% 성령 충만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뒤집으실 겁니다. 저도 세월이 가니까 자꾸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한 요만큼만 순종해도 큰일 나십니다. 그런데 제가 요만큼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 보면 확실히 알아요. 저를 보고 서울시민교회 목사하고 목회 잘한다고 다들 말해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만큼도 안 돼.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조금만 더 주님 말하는 대로 했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기 무슨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보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마 그 중에 하나님은 잘 보이는 거 조금 있을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진짜 온전히 순종하면 바울 같은 인물들이 날 것이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이해가 안 돼. 그냥 아버지가 목사라야지 지도 어디 교회 하나 그런 생각한다든지 무슨 원래 학벌이 좋았다든지 원래 쟤는 말을 잘했다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조품, 유사품. 목사가 말을 너무 잘하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그 말재주의 사람들을 호릴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심령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하는 건데 교회가 그런 거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자, 여러 번 반복하는데 여러분 회개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뭐냐?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부끄럽다. 이런 못 살겠다. 우리는 있잖아요. 남이 나한테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신랑이 조금만 못 해주면 나 이래 못 살겠다고.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나 이렇게 못 살겠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환경에 대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내가 죽겠구나.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벌써 이러다가 내 인생이 다 지나가겠구나. 잠깐이면 여러분 아침 저녁처럼 또 금요일이 돌아왔잖아요. 한 주가 이렇게 휘떡휘떡 지나가는 것처럼. 몇 번만 하면 1년이 지나고 몇 번만 하면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찌할꼬. 그게 성령 받는 방법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첨유학 갔다 와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 제자들 불러다 놓고 막 그냥
치과 의사 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부 치과 의사 하는 분이 있었는데 뭐 부족한 거 없이 잘 살았죠. 지금 장로입니다. 교회에서도 다 믿음 좋다고 했대요. 그때 말씀을 듣고 마음에 탁 찔림 받아가지고 이래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엄마, 어머님 평생 예수 믿은 분이에요. 내가 요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 삽시다. 어머님도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 위해서 우리가 기대한 바는 그렇지 맞다 이럴 줄 알았는데 반응이 뭔지 아세요? 마 됐다. 마 됐다요. 나도 뭐 예수 믿고 천국은 안 가나? 너무 그래 별나게 믿으려 하지 마라 이랬어요. 저는 그 말 듣고 가슴이 쿵 하더라고. 와,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저렇게. 그럼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그분이 진짜 천국 가는 건지도 나는 모르겠어. 천국 가는 사람들은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닌가. 나 이렇게 사는 놈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애통하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고 더 분발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줍잖게 그냥 성경 말씀 좀 들었고 복음 내용을 조금 안다고 해서 뭐 나는 뭐 이만하면 잘 사나 뭐 내가 뭐 됐고 뭐 천국 안 가나 뭐 그렇게 물론 가실지 모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기 있었는 목사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